천사사관학교 2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1번째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1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대개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사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사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재판법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진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명 내지 3명이 성실한 증인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재판법상의 관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2인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는 율법의 조항을 자주 말씀하셨으며 그것이 초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도 응용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이외의 다른 참된 증거자들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말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에게서 증거의 시제가 현재 분사이므로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으므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지금까지의 증거는 절대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를 들어서 자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는 데 있어 요한의 증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증거만으로 확실히 자신의 신성을 입증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구원에 이르는 효용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을 켜서 비치는 등불로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만연한 어두움을 제거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의 식성에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요한이 비춘 신선하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적용된 등불보다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되는 빛은 비교 불가할 정도로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기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나를 충분히 증거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셨느니라는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음성과 형용은 보지 못했다는 말씀은 신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눈에 수건이 가리워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그 자체가 생명을 공급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 있어서는 성경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무지했으며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불을 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 이외의 것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목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 여러 처지에 의해서 쓰여졌으며 그 세부적인 존재도 각각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나 그 근본적인 내용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기록이며 결국 이는 이를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완고한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 하면서도 생명의 주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적 우둔함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생명을 취하지 않은 것은 그들 자신의 고의적인 악의에 기인한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신적 영광을 지니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 없으며 율법 준수에 대한 의문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율법 준수의 의무감만 있었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열심히 영접하면서도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내세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사람 그의 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이라고 확신할 때만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에 순종할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영광의 원천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이 돌리는 모든 영광도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귀결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와 대적하면 모세가 자신들을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예수께서는 모세가 그들을 고소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은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의 완전한 준수가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구원으로 이루는 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임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내게 대역기로 하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며 율법의 본질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개인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권위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더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새 창조의 완성을 성경은 참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기 25장 2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을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의 스스로는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을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역시 구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대속되어 온전한 안식이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공이 보았듯이 하나님은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 즉 바라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이라는 말은 공간과 물질 세계에 처음 쓰인 것이 아니라 시간에 처음 쓰였습니다. 안식이라는 시간에 복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과 공간 감각 세계에서 눈을 돌려 시간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은 할례와 안식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야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지금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과는 다른 선한 일이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삶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